지난주까지 우리가 룻기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의 터키 땅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책을 썼는데 바울 서신의 공통점을 든다고 하면 대부분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등등 많은 성경들을 대부분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특이한 것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교회의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바울에게 의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고 또 인사도 할 겸 편지를 썼다고 봅니다. 사실은 에바브라가 바울로부터 배웅을 받고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서 교회가 잘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복음이나 에바브라의 복음이 아닌 약간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들은 거죠.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 이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바울의 복음, 에바브라의 복음은 너무 단순하다. 즉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가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더 채워야 된다. 즉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기다가 뭔가 좀 더 첨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골로새 교인들의 귀에 솔깃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복음이나 에바브라가 얘기한 것을 무시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으면 골로새 교인들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 외에 더 해야 될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 혼란을 만났습니다. 혼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조금 차원이 낮고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얘기는 좀 더 고차원의 얘기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읽어가면 느끼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바울의 복음과는 좀 다른 복음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에 철학을 더해야 된다. 믿음에다가 철학을 더 첨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할례나 음식이나 절기를 지킬 때에 더 규정을 철저하게 해서 지켜야 된다. 또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신적인 존재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고 참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다른 신들도 신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엄격한 금욕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와서 퍼뜨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에다가, 즉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복음에다가
유대 종교의 전통을 첨가하고 더 나아가 히랍의 신비 종교를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그게 고차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짬뽕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놀라운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자기들 딴에는 그게 더 고차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은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들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주로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대부분 그 편지 받는 자들을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도 편지 쓸 때 그렇게 쓰세요. 요즘 편지 잘 안 쓰죠. 이메일이나 카톡 같은 걸로 다 쓰기 때문에 편지를 안 쓸 텐데 그렇게 하실 때라도 먼저 칭찬을 하고 이렇게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표현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났다. 골로새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에바브라가 와서 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면서 참 감사하다. 너희들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렇잖아요. 들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본 게 아니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니까 들었다는 거죠. 에바브라에게 들었어.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 교회가 소문났더라.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 시카고 열린 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많은 이민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서부의 LA 쪽의 교회나 또 동부의 뉴욕 쪽의 교회들은 꽤 성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시카고 쪽에 이 중부 쪽의 교회들이 참 약합니다. 이민 교회들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목회하니까 여러 교회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들려오는 소문들마다 그렇게 여기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는 별로 없고 맨날 그 교회는 목사님 쫓아내는 교회다. 또 맨날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맨날 저 교회는 놀러 다니는 교회다.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들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특히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성도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나쁘면 여러분 거기 가겠어요? 그 마켓에 가면 비싸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마켓 갑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성도의 교제가 넘치고 은혜로운 교회다라는 소문이 나야 오게 되지 않아요? 소문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완전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난 거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난 거 아니었습니다. 이제 듣게 되겠지만 그 교회 안에도 지금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혼란시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이 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여기 누구를 믿어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냥 나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믿는다고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잘못된 믿음이 있잖아요. 잘못된 믿음, 변질된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born again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은 어디 가셨나요? 우리는 born again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소문나야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따라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이에요.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난 믿음이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그건 조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백이 믿음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데 사랑이 없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이 믿음이라면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늘 우리가 외치잖아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죠. 믿음이 우리의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면 사랑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문 열쇠만 열고 들어가면 뭐예요? 그 안에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도 무미건조할 거예요. 이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4절 마지막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소문났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마드 테레사 여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또 사랑할 대상을 사랑할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가장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사랑할 대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사랑할 능력도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았으니 우리 속에 사랑이 절절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느냐?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소망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즉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에 성도들이 받게 될 영광과 특권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과 특권을 소망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복음을 들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가 저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1970년대 굉장히 어려웠죠. 참 찢어지게 가난했죠. 먹을 게 없어서 참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시대에 있었을 때에 그때 우리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삶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 소망을 심어주기 시작했을 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지구촌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였느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교회들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게 되니까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힘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럼 우리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살 맛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단테의 신곡에 보게 되면 지옥 입구에 이렇게 써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 문 입구 앞에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요. 그게 지옥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뭘 오해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니까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도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아둥바둥 살 게 뭐 있어?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아닙니다. 이건 소망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는 나 희망도 없고 이 땅에서는 나 뭐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대충 살 거야. 그건 잘못된 소망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일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이 부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들면요 죄와 타협하잖아요. 불의한 방법 막 동원하잖아요. 거짓말도 퍼뜨리고요, 없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막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합니다. 그건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앞에 불이 떨어져도 죄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특권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에는 신실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신실한 일꾼이 있다고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예, 신실한 일꾼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창립 7주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엊그제 새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창립 7주년을 맞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목사 사모심으로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정말 이름도 시빛도 없이 이 교회를 묵묵히 섬겼던 여러분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기에 벌써 7주년을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말은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썼던 말이에요. 늘 편지 쓰거나 그럴 때 신실한 일꾼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한다, 자기를 향해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늘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실한 일꾼이에요.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신실한 일꾼들은 자기만 갖고 있지 아니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실한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안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집안이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실한 복음 전하는 일꾼 때문에 제가 복음을 듣게 된 거고,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서 많은 집안의 형제들과 이웃들이, 식구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땅은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 때문에, 그 신실한 일꾼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때문에 인도가 복음화되었죠. 많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땅에는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처음 중국 땅에 들어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신실한 믿음의 종들, 신실한 일꾼들이 자기의 모든 전폭을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에 예수 믿는 자가 생긴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복음 밖에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예수를 몰랐어요. 근데 신실한 일꾼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선교사로 주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들어가서 신실한 일꾼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주를 몰랐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국의 신실한 복음 전도의 일꾼이 누구였느냐? 아펜젤러 언더우드 두 선교사님이 한국의 신실한 일꾼으로 복음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거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미국 땅은 기독교 국가니까 뭐 여긴 선교사가 필요 없겠다. 노!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지금은 오히려 미국 땅이 선교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교지가 뭐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저 아시아 땅이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미국 땅이 선교지요. 갖가지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것들이 미국의 기독교를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할 신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나보고 선교사 되라는 얘기냐, 우리 목사님 주책이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 보따리 싸들고 저 비행기 타고 타국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동창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미력 하나만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예수님을 간증하고 내가 믿는 신앙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입니다.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얼마든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면 그게 신실한 일꾼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고 신실한 일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바울은 그 교회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라고, 믿음으로 소문이 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시카고 열린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는 교회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몸부림을 쳤던 그 자랑스러운 골로새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고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